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23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덕스러운 음악을 듣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라고 보내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품성입니다. 오늘까지 5가지 실천사항인데, 첫 번째, 주변 사람들을 의식한다. 주변 사람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죠. 나는 섬기는 사람,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그 자유를, 본성을 제한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를 갖추고 기호를 배려한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라고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 기호를 배려해 주는 것, 그리고 이제 어제 새벽부터 내일까지 3일 동안에는 덕스러운 음악을 듣는다가 실천 사항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음악을 듣는지, 또 어떤 노래를 하는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존중의 사람으로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덕스러운 음악을 듣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훈련하는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가 특별히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이제 악령이 사울을 붙들게 되죠. 우리가 흔히 이제 귀신 들리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신하들이 처방을 내려줍니다.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악령이 들렸을 때에 수금을 타게 되면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찾은 사람이 18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왔고 무기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울 곁에 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에 악령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붙들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을 항상 곁에 뒀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서 떠났다라고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한 일화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에 한 상황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다른 형제들은 사무엘 앞에 불려왔지만은 다윗은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었죠.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아버지의 양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잘 키웠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이죠. 목동들은 밤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이제 밖에서 양을 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에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던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거죠. 그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위하여 수금을 탔었는데
그 수금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악령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울을 고쳐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음악을 듣느냐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사람들이죠.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찬양이 되어지고 내가 듣는 음악이 찬양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덕스러운 음악을 듣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카페나 아니면 병원에 가보면 잔잔하게 음악이 흘러나오죠. 그때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믿음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음송이나 아니면 찬송가의 경음악이 흘러나오기도 하죠. 그럴 때 마음이 참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음악 속에는 특별히 이제 마음을 만지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데 복음송인지 모르는 사람들 역시도 찬양이나 복음송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실 수도 있는 것이죠. 어제 한 성도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새롭게 직장에 갔는데 팀장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항상 나지막하게 찬양을 부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 다른 직장과는 다르게 점심시간대에 기도 모임이 정착되어져 있었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에 같은 직장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여줬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직장을 위해 점심때마다 모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복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보면 좋은 찬양이나 음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들을 녹음시켜 놓고 다운받아서 나도 들으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들려준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윗을 선택해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호를 배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에 필요한 것인 줄로 깨닫고 찬양이나 복음송을 듣고 또 부르는 오늘 하루 특별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